할렐루야. 오늘 출애굽기 내러티브 92번째 시간으로 생명의 속전은 말한다. 속전은 말한다. 손절하지 마시고 속전은 말한다. 한번 읽을까요? 시작. 생명의 속전은 말한다. 아멘. 설교를 시작하면서 로마 기독교 초기 문서의 내용을 잠깐 소개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들은 자기 나라에서 살지만 외인으로 살 뿐입니다. 시민으로서 그들은 모든 것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지만 외인으로서 모든 것을 견딥니다. 그들에게는 모든 외국 땅이 고국 땅과 같고 모든 고국 땅이 외국 땅과 같습니다. 모든 사람처럼 결혼도 합니다. 자녀도 낳지만 버리지는 않습니다. 아마 당시에 자녀를 낳아서 버렸던 것 같습니다. 또한 공동 식탁은 있지만 공동 침대는 없습니다. 성생활이 문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육신 안에 있지만 육신을 따라 살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세월을 보내지만 천국의 시민들입니다. 규정된 법률에 복종하는 동시에 자신의 삶을 통하여 법률을 넘어섭니다. 모든 사람을 사랑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핍박을 받습니다. 제대로 알려지지 않는 상태에서 비난을 받습니다. 죽임을 당하지만 부활합니다. 가난하지만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모든 것이 부족하지만 모든 것에서 넉넉하게 살며 멸시를 당하지만 바로 그 멸시 속에서 영광을 얻습니다. 악하다는 말을 듣지만 의롭게 되고 욕을 먹지만 축복하고 모욕을 당하지만 모욕을 존경으로 갚고 선을 행하지만 악행자로 벌을 받습니다. 벌을 받을 때 마치 그 벌로 인해 생명으로 인도되는 것처럼 기뻐합니다. 그 벌로 인해 생명으로 인도되는 것처럼 기뻐합니다. 로마 초대교회 문헌에 나오는 글들입니다. 이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초대 로마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살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었을까요? 함께 고백합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아멘이죠.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가 로마 초대 기독교인들처럼 산다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의 복음이 마음껏 전해질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해막의 등장인물로 제사장 사역을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하셨죠. 오늘은 좀 다른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오늘은 백성들이 해야 할 몫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12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자손의 수요를 조사한다라는 것은 여러분 인구조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숫자를 지금 헤아리라고 하시죠. 그 숫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반드시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려야 합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렇다면 생명의 속전은 무엇일까요? 생명의 속전이라는 것은 자기 몸값을 말합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자기 몸값. 네. 사람들이 여호와께 나올 때 드려야 할 자기 몸값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몸값은 얼마입니까? 저는 굉장히 잘 나가겠죠. 잘 쳐지겠죠. 하여튼 요즘에는 크고 봐야 됩니다. 저 같은 사람은요, 아프리카 가면 반드시 그냥 추장이 곧바로 됩니다, 여러분. 굉장히 가문이 바로 바뀝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구조사를 하고 속전을 징수하라고 하시는데요. 여러분, 속전에는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속전은 함께 읽읍시다. 창조주로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의 개인적 삶의 원천이다. 네. 속전을 드림으로써
우리 각 사람의 삶의 원천이 누구이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창조주시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 하려는 바로 이 속전, 생명의 속전은 은혜의 장치입니다. 어떤 장치라고요? 은혜의 장치. 속전은 은혜의 장치입니다. 속전을 치르고 속박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자손의 삶은요,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몸값을 여호와께 드리면 여호와께서 사람들에게 해주신 약속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뭘까요? 12절 하반절 말씀을 함께 보실까요? 이는 그것을 계수할 때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사람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때가 언제일까요? 사람이 자기 자신을 깊이 돌아보는 시간이 있습니다. 사람이 인생의 큰 전환기를 겪을 때가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병원 침대에 누워 있을 때 아닐까요? 여러분, 인생을 강타하는 때입니다. 인생을 강타하는 때입니다. 그동안에 깨달지 못했던 거, 여러분 아파서 누워 있으면요, 그때 뻥 하니 인생의 강타가 날려옵니다. 그때가 병들었을 때입니다. 그 아플 때 사람은 두렵고 외롭고 무서움을 느낍니다. 여러분의 감당할 수 없는 큰 질병이 찾아왔습니다. 그때 어떻게 하실래요? 여러분, 준비해 놓은 것 있나요? 보험증권 말고요. 여러분이 그런 때를 예상하고 준비해 놓은 것이 무엇입니까? 은행의 예금입니까? 여호와께서 생명의 속전을 내는 사람에게는 찾아오는 질병이 없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구약 이스라엘의 백성은요, 아프면 마치 하나님께 버림받고 저주받은 그런 상황이라고 당대의 히브리인들은 그렇게 인식을 했습니다. 아프지 않는 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복을 받고 누리는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떤 병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갈 때 반드시 공동체에서 분리를 시켰습니다. 그냥 동네 밖에 천막을 치고 살게 했습니다. 가족과 떨어지게 했습니다. 자녀들과 살 수 없습니다. 부모님과 살 수 없습니다. 형제들과 살 수 없습니다. 완전히 고립돼 버린 것입니다. 오늘 그 질병이 없게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13절 말씀을 보시면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송소에 얼마로? 반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세겔은 여호와께 드릴지니요. 이스라엘 자손을 계수할 때 반세겔을 여호와께 드립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인구 조사를 할 때 여러분 현실을 파악하게 됩니다. 현실을 인정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는데요, 나 자신을 비교하고 나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또한 사람의 숫자는요 굉장히 어떤 힘을 상징합니다. 인구조사를 하면 이스라엘이 여러분 깨닫는 것이 그거죠.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과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왕에게는요 자신의 백성의 숫자를 통해 교만해질 수도 있습니다. 사무엘하 24장에 보면 다윗이 이스라엘의 인구 조사를 합니다. 이때 군사령관 요압이 다윗을 책망하며 질문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보실까요? 요압이 왕께 이르되, 함께 읽겠습니다.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네, 왕보다 장군이 더 똑똑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더 인정하고 사는 것 같습니다. 높은 자리에 오르면 사람은 교만하게 돼요. 인구조사는요 눈에 보이는 그 사람들의 숫자로 인하여서 마음이 교만해집니다. 인구조사가 다윗에게 하지 말아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하나님의 인구조사 목적은 지금 다윗과 다릅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람들의 수를
계수하라는 것은 여러분 다윗의 마음과 달라요. 자랑질하려는 그건 다윗과 다릅니다. 12절 말씀을 보시면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십니다. 14절 말씀 계수 중에 드는 모든 자 곧 몇 살? 20살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누가 내는 거예요? 반세계를 20살 이상 된 자. 속전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단어는요, 이 덥다, 덥게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속죄를 가리키는 말, 이 키프르의 어근인 카파르라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덥다라는 거죠. 덥게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찾아오셔서요, 덮어주시는 거예요. 질병에서 덮어주시고, 고난에서 덮어주시고, 외로움에서 덮어주시고, 아픔에서 덮어주시고, 주변 나라의 모든 공격에서도 하나님이 덮어주신 그 은혜가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백성의 숫자 즉 인구를 얼마든지 더하게도 하시고 빼게도 하신다고 군사령관 요압이 고백하며 자기 왕, 자기의 군주 다윗을요 책망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신앙의 고백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20살 이상 된 자는 반드시 반세겔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려야 합니다. 속전을 바치는 이유는 여호와께서 질병에서 지켜주시고 위험에서 건져주심에 대한 감사입니다. 이스라엘의 생명이 여호와께 있다는 민족적 신앙 고백입니다. 함께 고백하십시다. 민족적 신앙 고백. 아멘. 민족적 신앙 고백이 사회적 신앙 고백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가정적 신앙 고백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개인의 신앙 고백도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개인적인 신앙의 고백을 담아 속전을 여호와께 바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20살일까요? 이스라엘 공동체 남자 20살은 전쟁에 나가는 성인의 나이입니다. 공동체를 지켜내는 백성으로서 인정받는 것입니다. 이제 이후에 출애굽기 이후의 모든 내러티브와 또 민수기 내러티브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계수하실 때 몇 명인가 헤아릴 때 20살 이상인 자를 여러분 백성으로서 여러분 헤아리고 계십니다. 이해되십니까? 쉬운 말로 하면 함께 고백하다. 비로소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네, 이제 사람다운 사람인 것이죠. 여기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 어린 학생들 분명 사람이에요. 그러나 국가적으로는요 여러분 완전한 시민으로서는 아직입니다. 반드시 선거권을 가진 나이가 되었을 때, 오늘 성경은 20살이지만은 현재 우리의 나라는 만 18세인가요? 그러는 것입니다. 주권을 행사할 때 이제 백성다운 백성이고 시민다운 주권이 주어지는 것이죠.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 나라 이제 책임자로서 되었다라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20살 이상 된 자는 성막들을 지나 헌금할 때 반세겔 약 5g의 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대속하는 속전을 지급합니다. 이것은 자신에게 생명을 주시는 여호와의 행동에 대한 뭐라고요? 감사의 표시입니다. 할렐루야. 생명의 속전이라는 것은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께 생명 보존에 대한 감사 헌금을 항상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명을 지키시고 호흡을 붙드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직장도 사업장도 하나님께서 지키십니다. 질병에서 건져주십니다. 성막 속전의 두 번째 목적은 회막 봉사의 비용을 충당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회막 봉사의 비용을 충당하는 데 있다. 아멘. 15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어떻게 합니까? 부자라고 반세겔에게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네. 이때 부자와 가난한 자가 똑같은 재물을 여호와께 바칩니다.
예를 들어 레위기 5장 말씀도 이와 동일한 하나님의 요구가 있습니다. 5장 7절 만일 그의 힘이 어린 양을 바치는 데에 미치지 못하면 그가 지은 죄가 속죄하기 위하여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여호와께 가져가되. 예. 하나님은 힘에 겨워 어린 양도 제물로 바치지 못하는 그 백성에게 산비둘기라도 제물로 바치라고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 말씀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라는 그러한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에서는 가난한 자와 부자를 여러분 구별합니다. 형편에 따라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기준에 맞출 능력이 없었던 가난한 자들을 특별히 배려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오늘 출애굽기 30장 15절에서는 가난한 자나 부자나 똑같이 반세계를 내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자를 위함도 아니고 부자를 생각하는 것도 아닌 모든 백성에게 공동체의 책임을 부과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공동체의 책임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이 책임을 감당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공동체는 다 흩어지고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살다가 다시 나라를 이룰 때 여러분 피해 전쟁, 6.1 전쟁을 벌이잖아요. 목숨을 걸고 주변국과 싸워서 결국은 자기 애 땅을 찾아내고 맙니다. 이해되십니까? 공동체가 지향하는 가치관이 가난한 자는 돈이 없어 질병을 치료할 수 없고 부자는 돈이 있어 병을 치료할 수 있다라는 그 불공평의 상황을 없애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돈이 없다고 병원에 못 가서 여러분 죽는 일이 벌어지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비록 이제 조그만한 나라와 민족으로 출발하지만 이방인들과 같지 않습니다. 누구와 같지 않다고요? 이방인들과 같지 않습니다. 나라의 가치관이 다릅니다, 여러분. 민족의 가치관이 다릅니다. 물질을 여러분 측량하는 가치관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모든 물질과 소유와 가치관이 정해지고 정체성이 정해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가난과 부자에게 의미를 두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모두 똑같이 자기 생명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자기 삶을 여호와께 맡기는 믿음의 출발입니다. 믿음의 출발입니다. 다윗은 인구 조사를 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사무엘하 24장 10절 함께 읽을까요?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회개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구조사를 할 때 이스라엘 자손은 자신들의 군사력에 대해 교만한 마음을 가질 만한 충분한 유혹을 받았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유혹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난 한 주간 동안 살아올 때 여러분들을 유혹하여서 넘어지게 하였던 그런 것들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들을 또 어떻게 하였습니까? 사라졌습니까? 아니면 계속 안고 있습니까? 오늘의 생명의 속죄는 다윗처럼 자신들의 군사력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세워져 있는 여호와의 거처를 유지하는 데, 회막을 유지하는 데, 성막을 유지하는 데 이 모든 백성이 동일하게 헌신하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내 여호와 하나님의 거처다, 내가 그곳에 내 마음을 드렸다라고 여러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하나님께 드리는 11조는 우리 각 사람에게 부어주시는 물질에서 10의 1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건축원금은 하나님의 공적인 사역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예배당은 공동체를 유지하는 사역의 공공장소입니다. 이 사역에 우리는 힘을 붙이도록 함께 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영적 공공재라고 해도 될까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예배당을 이전하였습니다. 이제 남은 공사비를
지급해야 될 때가 이제 다 됐습니다. 작정하신 건축헌금 속히 내시고 특별한 헌금도 열심히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의 공적 책임이 더 요구되는 시간입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생명의 속죄는 이스라엘 백성이면 누구든지 내야 할 반세겔입니다. 모두가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저는 지난주에 이전 예배당에서 여러분 철거해 온 에어컨을 한 대 팔아서 지난달 이자를 냈습니다. 잘했죠? 네. 그리고 은퇴하면 주공에 들어가서 살려고 청약저축을 부었는데 그거 깨가지고 건축원금 했습니다. 잘했죠? 200 얼마밖에 안 되는데 그래도 떳떳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아무것도 없는 빈털털이 이 땅에서 거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부자입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믿어 생명의 속전을 드리는 영적 20살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드리고 마땅히 드릴 나의 몸값입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이 생명의 속전을 매년마다 드리래요. 매년마다 드리라는 것은 내 생명이 질병이 오지 않고 매년마다 건강하게 유지하겠다는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우 돈 아까 죽겠다 그러면 뭐 아파서 죽는 것이 지름길입니다. 그러나 나 죽지 않고 오래오래 살래 그러면 생명의 속전을 내야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여러분, 여러분의 소유를 여호와께 드려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나의 몸값입니다. 나의 생명의 몸값입니다. 매년입니다. 한 번에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사하죠. 함께 고백합시다. 오히려 감사입니다. 오늘 마지막 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에 쓰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 너희의 생명을 계속하리라. 아멘. 내 생명이에요. 내 생명. 내 생명과 바꾸는 거예요. 이렇게 드린 헌금이 제사장의 생활비와 성막에서 드려지는 제사에 필요한 제물과 기물들을 관리하는 관리 비용으로 사용된대요, 여러분. 할렐루야. 모두 똑같이 바칩니다. 가난한 자나 부자나 동일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가정입니다. 우리 생명은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어야 합니다. 함께 고백하십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의 생명의 속전이 되셨습니다. 한 번 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의 생명의 속전이 되셨습니다. 아멘.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 끊어졌던 우리 인생, 주님이 오셔서 생명의 속전을 여러분 치르시고 우리를 계속 살게 해주셨습니다.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까지 가게 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가 감사해서 날마다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믿음으로 가족들을 여러분은 함께 사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생명의 속전은 우리에게 이 시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며 아멘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생명이 여호와께 있다. 아멘. 한 번 더. 그 다음 너희 가정이 여호와께 있다. 아멘. 너희 자녀가 여호와께 있다. 아멘. 너희 반세겔이 너의 생명을 지킨다. 아멘. 할렐루야. 아까운 것이 아닙니다. 내 몸값입니다. 내 생명의 몸값입니다. 내 자녀를 지키고 내 가정을 지키고 내 공동체를 지키고 그래서 내가 살아서 내 이웃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2000년 전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주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내 인생은 멸망받고 끝났을 것입니다. 내 생명의 연장이
생명의 속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분이 나에게 오셔서 나는 비로소 생명이 되었습니다. 이전에 나는 살아있지만 죽은 자였습니다. 주님이 나의 영적 생명을 공급해 주시고 오늘 이 시간까지 저와 여러분이 그분과 함께 동행하게 해주셨습니다. 나는 그분의 것입니다. 그분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아버지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창조주이십니다. 주님, 내 삶을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내 삶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높이 올려지게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마다 받아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